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많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첫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말 그대로 40일이지요. 성경에서 40일은 의미가 있는 기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하시며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에 이르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실제로 40일간이에요. 40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작정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하신 분들, 40일 기간이 정말 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길게 주어졌음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마음에 작정하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이면 사복음서를 돌아가면서 한 복음서씩 상고를 해 나갑니다. 올해는 누가복음 차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거예요.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강조해서 증거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는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이 예수는 종이신 예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셨던 우리 주님. 누가복음의 예수는 어떤 예수를 강조해서 증가할까요?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는 바로 신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동일한 예수를 놓고 강조하는 측면이 다를까? 오디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받아든 청중들, 독자들이 다르죠. 마태복음의 오디언스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니까.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면, 마가복음의 오디언스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들은 행정, 통치,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 행동을 섬김으로써 보이신 예수. 그래서 오디언스가 다르니까 그 강조점이 다른 거죠. 누가복음의 오디언스는 누굴까요? 누가복음의 오디언스는 바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 문화, 언어, 철학,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인간은 바로 예수다. 그것을 누가가 증거하려 했던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의 오디언스는 누구예요? 그것은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그 성경 각 권의 목적과 오디언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사복음서의 오디언스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되 증거하는 초점, 증거하는 목적이 그렇게 상이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누구라고요? 종이시다.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같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 주셨는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가, 인성을 지신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누가복음 답변이 뭐겠습니까? 인간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누가복음 답변은 예수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가 기도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물론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만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증가하는 책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능력 있게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우리 역시 기도의 삶에 전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고 2부작의 또 한 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삶에 전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정리하셨거나 정리해 가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날마다 그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또 사순절이 맞도록 부활절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공통적인 우리 간구의 제목이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증거해 주는 대로 우리도 기도의 삶에 전념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나의 심령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구습들이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습관, 나의 영혼과 인격과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성령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오늘 서론 말씀이니까 1장 말씀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 수신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한테 이 누가복음이 전해진 것인가? 수신자 이름이 뭐예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몇 절에 나오죠? 3절 발견하셨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의 이부작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직업으로 하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아주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정확한 필치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질서 있게 차례대로 기록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움직이고 행했던가를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대 섭리입니다. 누가처럼 인스펙터 아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섬세하고 치밀한 안목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대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책이 다 데오빌로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도대체?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만한 역사적인 증빙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나 각하여라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한 고관 대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은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 그가 믿은 바 확실함을, 그가 배운 진리의 확실성을 그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붓을 든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누가라는 한 의사가 로마의 한 관리에게, 고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인물에게 쓴 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죠. 데오빌로의 의미가 뭐라고요? 데오빌로는 테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테오스는 물론 God,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lover,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전해진 책이지만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하여 통시대적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복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진술의 목적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배운 바에 무엇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요? 확실함을. 우리 믿음은 공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텅 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또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사건을 믿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던 인물을 믿는 것인데, 그 인물과 사건의 확실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다. 모든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를, 그 믿음의 확실성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에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역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세속성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배운 것들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견고히 서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예수의 확실성, 예수의 구원사역의 확실성을 깨닫고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초점을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증가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께 나오는 가운데 우리 역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진리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기도의 삶에 전념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로 시작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